솔로몬이 이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아도니아도 물리치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실제적인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업적에 버금갈 만한 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다윗의 노력으로 정말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지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 함부로 넘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중동의 나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강대국인 이집트 또 아수르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읽은 건 아니지만 3장 이제 초반을 보면은 애굽왕 바로의 딸과 이제 혼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강대국은 애굽과 아수르였는데 그 나라들 중에 하나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정치적인 그러니까 군사적인 동맹 국가를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목을 딱 끌고 백성들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 만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기간을 할애합니다. 거의 이 솔로몬이 통치한 40년 가까이 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성전 건축 또 왕궁 건축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성을 동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꾸준히 이끌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였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이름 뜻처럼 평화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평화, 평강이라는 이름 뜻이 있죠.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평화롭게 그 평강을 주는 만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에서도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여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원래 그 성막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원래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이게 기어코 이 예루살렘 약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상당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위엄을 드러내고 좀 웅대함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기브온에 가서 이제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상당에 맞게 정말 많은 제물도 바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제물을 바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이 나라의 왕은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그런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에서도 열심을 내고 정말 열정을 다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꿈에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잠을 들었을 때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너는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딱 꿈에 나타났을 때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
그래도 네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리는구나. 그래 참 애쓴다, 고생한다, 뭐 칭찬하거나 권면하거나 뭐 당부하거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거두절미 딱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딱 그냥 야 나한테 요청해, 나한테 요구해,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이렇게 솔로몬이 툭 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네가 대답을 잘 하냐라고 지금 역으로 비꼬아가지고 지금 넌지시 솔로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짧은 이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솔로몬이 대답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솔로몬은 통과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죠. 흡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지혜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부요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대대손손 왕권이 또 이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왕 중에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을 거야 라고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일도 잘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절부터 보면은 아이를 뺏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명은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이 여자 빼앗습니다. 이 여자 아이는 원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다투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게 상황을 잘 모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명쾌하게 이제 판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막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런 분은 못 봤어. 이런 왕은 없었어라고 이제 놀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너무 두려워할 정도로 그를 경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얻고 또 부요함과 영광과 또 장수함을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복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지혜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쁜 기도나 나쁜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본문만 딱 떼어봤을 때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넓혀봤을 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했지만은 그가 그 말년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그러한 일생을 살았는가는 약간 의구심을 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주님께 받은 그 지혜대로 온전하게 그 지혜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명분과 또 백성을 동원하여서 왕권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쏙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통치 거의 40년 동안 이 건축 사업이 계속됩니다. 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당시 가장 최상의 목재였던 레바논 백향목을 들여와서 이제 짓게 됩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이 지금은 이제 많이 소실되어서 이제 현재는 많이 없어요. 근데 레바논 지역 가면 그게 2,000m 되는 고산지대만 이 나무가 아주 잘 곱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보다는 이 높은 2,000m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이게 아주 곱고 이게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을 다 베어다가 산 아래를 끌고 와서 이걸 육로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요바까지 갖고 와서 그걸 다시 이스라엘을 끌고 온 겁니다. 이 경로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거를 무려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한테 은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농번기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남자가 없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니죠. 왕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다는들 백향목으로 정말 뭐 하얗고 예쁘고 튼튼하게 지었다 한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의 치세를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왕궁의 사이즈, 크기가 성전보다 약 2배 이상 넓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거하고 자기 아내들이 거할 성전은 더 넓고 크게 지었던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 애굽 바로 왕의 그 딸을 아내로 받아낸 것처럼 솔로몬은 이후에도 다른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여자들이 갖고 오는 그 지방의 우상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성전 안에도 우상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많은 우상 이제 그 산당이 또 지어지죠. 우상을 제사하는 또 장소가 지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어야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발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보면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돌처럼 너무 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은과 금은 그냥 막 아무나 굴러다녀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렇게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군대가 더 부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신명기 17장에서 그만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어기고 솔로몬이 자기 왕의 우쭐에서 자기 왕권의 우쭐에서 그러한 폐역을 저지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 보면은 3가지를 금합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금하고 아내를 금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금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예, 은금을 금합니다. 예, 제가 살펴본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읽은 말과 규례를 꼭 지켜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덕목인 거예요. 3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마를 많이 만들었고 또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아내를 거느림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을 갖고 왔고 또 너무 부유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에는 하나님 너무 칭찬하시잖아요. 야, 네가 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구나. 야, 대단해. 너 같은 왕은 없을까? 그렇게 막 축복하시 칭찬하셨는데 왜 솔로몬의 결말은 이런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딱 이 꿈에서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지혜를 구한 것은 맞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구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구한 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유지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 돌이켜봤을 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왕국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민족 대상전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 그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해서 잘 유지하고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원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개역개정에 표현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에 좀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그들의 사정을 정말 바르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의로운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 사견이 없고 그 사리사욕이 없는 정말 순수한 어떤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자기가 대의통치자로서 필요한 꼭 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하고 약간 비슷하죠.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약간 맥락이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누가 세우든지 지키든지 헛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그 인간이 수고롭게 해도 그것도 헛되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지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하는 자가 시편 127편의 사랑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그럼 잠은 무엇입니까? 잠은 평안을 뜻하기도, 안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예수에게 죽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 바로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죽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복음, 구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강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는 것. 백성들이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야. 네가 우리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들을 다스려야 돼. 이들을 섬겨야 돼. 라고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 아이를 빼앗긴 여인.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정말 명쾌하게 단칼에 해결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세상의 종교를 받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신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딱 질문하셨을 때, 야, 네가 뭘 구하고 싶냐? 내가 다 줄게 했을 때 어떤 많은 대답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약간 고민되던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있을 수 있고, 좀 더 군대가 더 조직이 잘 돼야 될 거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제가 뭐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위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시고 그를 장수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왕 대신 그분을 구하는 그분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재정이나 건강이나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 뛰어넘는, 모든 것을 다 뒤엎고 평안케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해야 할 그 제목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유일하고 최선의 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이, 그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CCM도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지도 못했던, 차마 주님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했던 마음의 소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직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함께 나아가는 모든 미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간구할 것은 방금 예수님이라는 걸 살펴봤지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예수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 마음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걸 끌고 나가야 된다.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나와 같이 동행하는, 정말 함께하는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지혜롭게 지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버립니다. 아까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 왕이 가져야 할 덕목, 왕이 금해할 것을 다 그냥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지켜야 할 자리를 어겨버리고 막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자기가 드리고 또 하나님 의지 않고 병마를 늘리고 또 은과 금을 더 많이 이렇게 보유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은 그건 그냥 이례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계속 악용합니다. 잘못 오용합니다. 끊임없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거나 뭐 재료를 좀 간단하게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걸 통해서 자기 왕국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그 지혜가 자기가 알던 그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이권만 차리고 자기 어떤 권위나 내세우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을 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깎이고 죽임당하고 짓밟히는 그 삶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 재정 늘리고 내 권세 늘리고 내 능력을 늘린 데만 관심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유지하고 소중히 하고 함께 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언저리만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예고편만 본대요. 영화 본편을 봐야 되는데 예고편만 본대요. 그냥 예고편. 뭐 30초짜리, 1분짜리 요거만 본대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근데 실제로 그걸 체험 못 하는 거예요. 왜? 1시간 반, 막 2시간을 봐야 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잠깐 맛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삶에 녹여져서 손과 발을 다 사용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는 정말 더 큰 결단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거기에 실패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정적인 어떤 크기나 어떤 건강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삶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건강 상태를 지녔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것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께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애씀, 그 능력도 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동안 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네, 소문은 드신 분은 다 아시죠? 힘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한 달 반, 2달 좀 됐나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원래 어머니께서 제 둘째 아이를 이제 한 돌 좀 지났는데 그 아이를 돌보시다가 못 보셔가지고 제가 교회에 이제 양해를 허락을 받아서 잠깐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어린이집 보내면 3월 달에 가야 되는데 예, 그 1월 말쯤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2월에 이제 제가 좀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 육아를 이게 전임을 해보니까 사역 전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역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동역자도 있고 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팀워크가 되는데 이거는 온전히 아이를 떠안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엔 쉬울 줄 알았죠. 근데 뭐 잠 재우는 거, 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것부터 놀아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24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모든 것을 아이스케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저는 조금 맛만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1주, 2주, 3주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찾아오더라고요. 자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역자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어떤 캐리어는 어떻게 되지? 내 어떤 능력치 어떻게 되지? 지금 이렇게 중등부나 교회 사역 더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이 밀려와요, 그때부터. 다 공감하시죠?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좀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내한테 우리 여행 가자. 자꾸 나가자. 자꾸 좀 바람 쐬러 가자. 막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게 엄마들의 이게 육아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고등교육을 받으셨죠. 그리고 직장도 다녀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본인이 원해서 이 엄마 일을 하고 싶은 분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의 꿈은 현모양처예요. 나의 꿈은 집에 있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또 보면은 그래도 일도 하시고 그렇죠. 사회생활도 하기 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느낀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 이 우울감이 클까라고 조금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버텨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래도 잘 품어내고 잘 키워내고 또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가정을 이렇게 든든히 버텨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커가고 또 남편이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커지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버텨주는 그 엄마의 힘에 대해서 엄마의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을 갖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지금 내 능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아이 좀 신앙대로 키워보려고 하고 예수 잘 믿는 내 남편 어떻게든 교회 좀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어떤 마음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애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정말 살아가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잠깐 육아의 삶을 맛봤지만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품은 자로서 그것을 내 위치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막 힘들고 그걸 버텨야 하는지를 한번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 사는 것은 쉬워요. 다 그냥 목사님, 뭐 강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막 고개 숙여주시고 막 떠받들어 우대해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마치 그냥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이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오히려 그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십자가를 짊어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에서 더 존경하는 마음, 특히 엄마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결말이 솔로몬과 같지 않을 것이라 정말 장담하고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낸 너의 삶 정말 고맙다. 그래도 네가 그 가운데서 애들 살피고 남편 보필하고 정말 그렇게 믿는 가정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거 정말 고맙다라고 칭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칭찬과 정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히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또 구역자님들, 구역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봤지만은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잘 품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어떤 왕이 훌륭했냐, 어떤 왕이 얼마큼 나라를 부강하게 했냐, 뭐 어떻게 정치했냐, 이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심 있지요. 그 왕이 그 말씀대로 살았냐.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잘 품고 하나님께 끌어왔냐, 우상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냐, 그것만 평가합니다. 그냥 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들 그런 놈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몰랐던 희미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또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구하지도 않을 것까지 막 퍼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퍼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현세뿐만 아니라 영생 가운데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삶을 정말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